아직도 떨리는데요.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또 이 마음을 성도님들과 함께 올바르게 나누고자 하는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떨림 가운데는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대한 마음도 있고요. 동시에 이 마음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어떤 기적을 또 행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또 떨리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텅 빈 예배당을 보고 있자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경험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제가 있었던 부대에는요, 뒤에 고대산이라는 한 800m 정도 고지되는 큰 산이,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비행기를 요격하는 방공 진지가 있는데요. 그 진지를 이제 경계하는 경계병 역할을 저희 중대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곳에 이제 파견되어서 산 꼭대기에 저는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대대장님께서 바뀌셨습니다. 근데 그 바뀌신 대대장님이 저희 진지에 올라오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최고참이었거든요. 이곳에 대대 담당하는 군종병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누군지 아느냐?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대대 군종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대장님께서도 나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혹시 이곳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곳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대대장님께서 저에게 그러면 너가 맡아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필요한 물품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약 3달가량 지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떤 마음과 그런 갈급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듯이 그런 기회를 열어주셔서 너무나도 행복했죠. 그렇게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병사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요, 앞에 한 명 내지는 아무도 없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앞에 사람이 없더라도, 앞에 누군가 없더라도 예배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요. 그곳에 그 누가 모이지 못하더라도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한 사람으로 이미 그곳이 교회이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요,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교회에 못 오는 것이 때로는 아픔이고 때로는 어려움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있는 그곳도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임을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시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성경에는요, 교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 중에 이 교만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손쉽게 발생할 수 있는 죄인지를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이 교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냥 내 뜻대로 행하는 것, 그냥 나의 혈기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주관대로 그냥 행하는 것을 흔히 우리가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미운 7살이란 말 모두 아시죠? 근데 요즘은요, 이제 미운 7살이란 말을 안 쓰고요, 그 아이들도 얼마나 빠른지 미운 4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요, 아이들이 말을 하고 스스로 걷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가치관이 생겨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관심사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맨날 묻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왜 그거야? 그게 왜 그거야? 라면서 끊임없이 묻죠.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세워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리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상황과 장소 가리지 않고 떼를 쓰기도 하고요. 나의 생각, 내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들어줘?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아이들은 울거나 떼를 쓰거나 또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요,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교만하니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의 속성에는요, 분명히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속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교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만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이 본질이며 어떤 것이 근본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탈리아의 백부장, 군인이죠. 이방인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이 사람에게 청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의 부하들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꿈의 환상으로 임하십니다. 그 환상은요, 이 유대인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큰 시련과 같은 환상이었습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요, 우리 11절 한번 11절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이 열리면서요, 큰 그릇이 하나 내려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노라, 이렇게 보고 있자니 무언가 이상한 것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물을 확인해 보았더니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간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유대교의 율법 가운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유대인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이것은요, 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냥 숨 쉬는 것과 같이 그냥 당연하게 아무런 의심도 없이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단번에 이야기합니다. 잡아라 먹으라 하는 그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평생에 이 율법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라는 마음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하늘에서 소리가 임재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율법에는요, 그 율법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가 깨끗하다 하지 않았니? 내가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너는 그것을 네가 스스로 속되다 이야기하느냐라고 반박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선택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해야 하는가? 유대인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지금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교만을 떨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고 그저 나의 주관대로 선택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유대인의 율법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이 베드로의 시대 때는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유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권능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주셨던 그 첫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그저 기득권들이 자신의 권리를 더 옹호하고 또 그것을 통해 올가매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율법을 통해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쟁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가운데 이 이야기의 저변 가운데 아주 깊게 깔려 있어요. 이 둘의 논쟁과 이 둘의 갈등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자인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율법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의 율법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기준에,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한 것들로 채워진 것입니다. 사람의 것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의 근본은요, 내 마음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을 내 스스로 그르다 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에 거스르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고 혹여나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지식과 내가 알아왔던 이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을 내 스스로 속되다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향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런 일이 세 번이 더 있은 후에 이 환상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의아해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환상이 대체 무엇이지? 의아해합니다. 그때에 딱 이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두 사람을 맞이하면서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환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이탈리아 이 이방인 백부장, 군인이 보낸 부하들이 유대인이겠어요? 헬라인이겠어요? 당연히 헬라인, 이방인이겠죠. 그 이방인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서 베드로는 마음에 의심도 들었을 것이고 또 속으로는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이것이 정말 맞는가?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똑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베드로의 어떻게 찾아왔느냐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정중하게 고넬료의 요청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그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님을 받게 되어 그리스도인의 한 가정으로서 성실히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대표되는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써 교만은 하나님의 것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틀 안에 갇혀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교회 이미지가 그렇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제 종교 관련된 조사 리서치에서도요,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수많은 이유 중에 주된 이유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배타적인 성향이라고 많은 조사에 참여한 인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사도행전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간 우리가 이것이 맞는 것이야 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니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요, 그냥 이 교만 앞에서 끝나는 순간 그저 우리는 죄의 삭스로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만 너머에 무언가가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가 나의 교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 스스로 판단하여 속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돌이켜서, 그 교만 앞에서 돌이켜서 그 교만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내가 교만했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수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찾아와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환상으로까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베드로가 드디어 돌이켜 그 교만 앞에서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바로 고넬료 집으로 향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주 큰 죄악이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을, 방향을 잃게 할 수도 있는 아주 큰 죄악이지만요, 이 교만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교만을 돌이켜 그 너머에 하나님으로 향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넬료의 집이 구원을 받는 은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영접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스스로의 교만을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감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순종을 하게 될 수 있고요. 그 순종의 끝에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한 걸음 더, 한 뼘 더 세워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을 점검하며 또 그 너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또 그 길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